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74편 이 말씀은요 공동체의 탄원시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우리는 계속해서 탄원, 하나님을 향해 하소연하는 시들을 살펴보고 있고, 오늘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4편은요 이전 탄원시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전에 하소연하는 시와는 조금 다르요. 어떤 면에서 조금 다르냐면 1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우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탄원시는요 개인의 탄원시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록한 시였고 이렇게 한 개인에 의한 어떤 탄원이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4편은요 우리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공동체의 탄원시라고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지금 여기서 우리라고 되어 있는 이 우리는요 역사적인 배경을 사실은 배경이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그 의견은 분분하기는 하나 남유다라고 추측됩니다. 남유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간략하게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이스라엘도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 있고, 남유다가요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요. 그 당시의 상황에, 그 정황에서 기록된 시편이 74편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요 하소연하는 내용이 1절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눈으로 살펴보았던 이 1절이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이 하소연이 1절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요, 남유다가요 이렇게 하소연하는 이유가 등장해요. 여러분 그게 4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 남유다가 왜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지 6절과 7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남유다가 이렇게 하소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보세요. 6절에 보시면 성소 등장하죠. 그죠? 그리고 또 7절도 보시면 성소 등장하는 것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성전 이야기입니다. 성전 이야기. 성소라고 되어 있는데 성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어떤 성전에 대한 어떤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죠. 성전에 어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했냐면 6절과 7절 보시면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전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쉈대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남유다의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남유다를 하나하나 다 조곤조곤 이렇게 밟아내는데, 남유다의 상징이 무엇이냐면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성전이고 성전은 곧 남유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곧 성전이고 성전은 곧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상징적인 그 내용을 밟음으로써 이걸 성전이 함락되면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모든 사기를 잃는 거죠. 그죠? 바벨론이 성전을 짓밟았습니다. 남유다에게 있어서 성전의 의미는요 사실 굉장했거든요. 왜냐하면 성전은요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한다는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했던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성전이 함락되었을 때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말인가? 라는 신학적인 질문이 생겼고, 이 질문은 미제였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임재는 가시적으로 성전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였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성전의 의미가 남유다에게 굉장했던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보는데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밟혔고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의미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성전이 무너져 내린 거죠. 이 성전이 무너져 내렸다는 건 단순히 성전 건물이 무너져 내렸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 성전은 곧 자신들이었고 성전은 곧 하나님의 임재였고 성전은 곧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라는 어떤 정체성과 자부심과 연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온 천하를 보아도 이 성전이 있는 나라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선민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 모든 정체성과 자부심이 날아가는 장면이 바로 이 성전의 이슈였던 거죠. 자신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의 상실감을 하소연하는 게 바로 시편 74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탄식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러한 어떤 상실감의 내용의 공감이 되실까 모르겠어요. 제가 이 시편 74편을 묵상하는데 구약의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상실감을 가졌을 법한 한 인물. 누가 떠올랐냐면 야곱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여러분, 야곱의 삶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시편이 아니라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야곱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계실 것이고, 다 모태신앙이시죠? 아니십니까? 뭐 교회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은 야곱에 대해서 다 익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이야말로 상실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상실의 사람이었냐면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 부모와 형제를 상실하죠. 물론 자기 잘못이긴 하지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이 첫 판부터.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 일 이전에 형을 상실했죠. 자신의 잘못이긴 했지만.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야곱의 인생 중에 진짜 상실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 떠난 직후에 첫눈에 반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라헬이에요. 라헬. 그죠? 라헬. 7년을 수일같이 일했대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보셨어요?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7년을 수일같이. 여러분, 굉장한 일이죠. 그죠?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어떠했는지 알았겠죠. 여러분, 근데 먼저 레아와 결혼하고 삼촌 라반에게 속아 레아와 결혼하고 그 다음에 라헬을 얻습니다. 근데 자신의 모든 것이었거든요. 라헬은 자신이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속이면서 살았지 속아본 적이 없는데 야곱이 처음 속게 되는 게 라헬 때문입니다. 삼촌 라반으로부터. 그러니까 라헬을 얻기 위해 자기가 속아도 될 만큼, 속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속을 만큼 라헬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거죠. 근데 여러분, 라헬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을 낳으면서 죽어요. 첫째 아들이 요셉이었고 두 번째 낳았던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서열상으로는 베냐민이 맨 막내죠.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수년을 수일같이 일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서 얻은 자신의 전부인 자신의 세상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라헬은. 여러분, 왜 이렇게 다들 공감되지 않는 표정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의 전부인 세계인 그 사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상실 어떻겠어요? 밥이 넘어가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마 이별의 경험은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첫사랑에 그 첫사랑을 잃었을 때 그 생각을 해보세요. 밥이 안 넘어가잖아요. 모든 이별 노래가 다 내 노래고, 그죠? 여러분, 아내가 없으니까 제가 편하게 이 얘기를 하네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첫사랑을 잃었을 때 그런 느낌들을 다 있잖아요. 여러분, 야곱에게도 자신의 전부였던, 자신의 모든 세상이었던 라헬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의 그 전부였던 이게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에게 투영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웃긴 게 요셉마저도 잃게 됩니다. 상실하게 되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요셉이요,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야곱이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형들이 와서 베냐민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러니까 야곱이 막 열받아요. 왜 베냐민 있는 얘기는 왜 했냐 이래요. 그랬더니 형들이 우리가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거지. 우리가 먼저 말한 거 아니다. 막 변명하기 급급합니다. 처음에는요, 야곱이 보내지 않습니다. 얘마저 상실하면 자신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내리사랑으로 어떻게 이어왔는데 이 베냐민을 보내서 잃으면 자기를 잃는 것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리고 형님들도 아버지를 막 설득하죠, 야곱을.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43장 1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여기서 그 사람은 요셉이겠죠. 요셉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는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 다음 이 메시지가 굉장한 말이에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베냐민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어떤 이 상실을 통해서 굉장한 어떤 굉장한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야곱에게 이 말을 하기까지. 그러면서 베냐민을 보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상실을 통해서 남유다의 상실을 좀 공감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남유다가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 내용은요, 자신의 모든 세계가 붕괴된 겁니다. 자신이 전부라 여겼던 내용들이 붕괴된 것이고, 자신의 정체성들이 날아간 것이고, 자신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내용들이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장면은요, 남유다와 야곱뿐만 아니라 실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장면을 보면서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과 연결되어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한 어머니의 삶이 떠올랐어요. 한 어머니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오기야 금이야 막 잘 키웠어요. 잘 길러가지고 이 아들이 검사가 됐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아세요? 나쁜 엄마. 드라마 아세요, 여러분? 검사가 됐어요. 근데 그 검사가 어느 날 사고를 당해서 바보가 돼서 돌아와요. 자신의 세계가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서도요, 얼마든지 이러한 상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뭐 그 엄마 정도의 상실감을 경험하기는 어렵겠죠. 자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그 상실을 공감할 법한 상실을 경험해요. 무언가 잃어버리는 경험을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서의 상실과 잃어버림을 경험할까 생각해 보니까 관계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어머니에게 아들이라는 존재를 잃었을 때의 상실감. 여러분 뿐만 아니죠. 이러한 부모의 상실감은요, 얼마 전 이슈 한번 볼까요? 이태원 사건. 그죠? 가타부타 하기 전에 부모로서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한 상실감이 있겠죠.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세월호. 그죠? 더 이전에 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관계적인 상실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부모가 자녀를 잃는 것뿐만 아니라 부부간에도 이러한 상실감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갔거나,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갔거나,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믿었는데 배신당하는 경우. 그죠? 믿었는데 외도하는 경우, 굉장한 상실감을 경험하겠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내가 믿었던 친구가 어느 날 배신해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중고등학교 때 이런 이슈들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뭐 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이런 관계적인 좀 폭들이 조금 덜 하긴 하지만, 중고등학교 때 보면 이러한 이슈 때문에 골치 아팠던 적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내일은 누구랑 놀지? 뭐 나랑 제일 친한 내 베프는 누구지? 막 이런, 같이 어울리고 있어도 막 외로움을 느끼는, 뭔가 이런 관계적인 상실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요, 생각해봤더니 물질의 상실 역시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상실감일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같은 경우 청년들이 계속 죽는 사건들을 볼 때마다 뭐가 맞물려 있는지 보면 항상 전세 사기. 그죠? 자신이 우리 또래 거 아니에요. 우리랑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좀 나이 우리라고 할 수는 없겠죠. 제가 조금 더 나이가 있으니까. 여러분, 아무튼 아무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목숨까지 그렇게 할 수밖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했을 때, 물질이 곧 자신의 전부이고 자신의 세계였던 거죠. 자신의 세계가 무너졌을 때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요, 남유다뿐만 아니라 야곱뿐만 아니라 어떤 한 특정인의 어머니의 일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공감할 법한 상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최근에 어떤 상실을 경험해 보셨나요? 당장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고, 또는 해봤던 경험을 가지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뭔가 끔찍하지는 아닐지라도 뭔가 경험하고 싶지 않잖아요, 이런 상실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오늘 시편은 굉장히 독특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전부였단 말이에요. 전부인 세계였단 말이에요.
그 성전이 무너졌다는 사실은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굉장한 수치감을 갖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공감시키면 좋을까요? 여러분, 정말 이 성전이 무너진 이 남유다의 이 심정을 어떻게 공감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쨌든 분명한 건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굉장히 자신의 어떤 자존감이 무너지는 일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이 뒤엎어지는, 자신의 모든 세계가 무너지는 내용이 바로 이 성전이 무너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런 상실감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이 발견하게 된 것이 있거든요. 이런 자신의 모든 세계가 날아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발견하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게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굉장한 이 상실감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실 가운데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그분은 나의 구원자라는 인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찬양이자 기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실감 속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온 거죠. 근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상실감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하는 장면이 바로 이 12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실은 굉장히 독특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상실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고 발견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상실 가운데 무언가를 보상받는 데 있어서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의 무언가 상실 가운데 상실을 채우시는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데는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무슨 말이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상실하면 원인을 찾고 싶어 합니다. 원인. 얘 때문인지, 나 때문인지, 쟤 때문인지, 뭔가 이 원인을 찾음으로써 그 원인을 가지고서 맴돌아요. 여러분, 그 원인을 찾음으로써 그 원인을 통해서 보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반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상실을 계속 무언가로 찾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상실을 그렇게 채우다 보면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후회와 절망입니다. 여러분, 왜 목숨을 걸었겠어요? 전세자금 날아갔을 때 자신의 모든 세계가 날아가는 그 상실 속에서 계속 원인을 찾았을 거예요. 그때 그러지 않았다면, 그때 이랬더라면, 그때 조금 더 안전한 무엇을 했더라면, 그때 전세 보증보험을 걸었더라면, 뭔가 이런 수많은 이유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유들, 그 원인들을 계속 찾다 보면, 그 상실감 가운데 그 원인들을 계속 찾다 보면 그 상실 가운데 무엇으로밖에 채울 수가 없냐면 후회입니다. 후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의 일반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요, 그 상실감 가운데 후회와 절망이 아니라 무엇이 찾아 들어오고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얻느냐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얻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 세상의 일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어떤 이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이 모든 것이라 여겼던 성전을 이룬 후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그 상실감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채워 넣습니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왕이고 구원자로 고백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왕이고 구원자로 고백하는 내용들이 13절부터 17절까지 이어져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13절 한 절만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여러분 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서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이 상상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요, 출애굽기를 모티브로 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나누셨어요. 그죠? 홍해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 어떤 수장과 대장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바로 애굽의 최고 권위자였던 바로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수장시키셨죠. 그러니까 그 바다 한가운데를 나누시면서 자신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유다가 자신들의 상실감 가운데
그 채우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요, 자신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신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경험하는 이 상실 가운데의 그 혼란과 상실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상실 가운데에 그 고백하는 하나님의 내용으로 채워 넣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의 상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상실 가운데 자신으로 채우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의 상실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스라엘이 고백하는 게 바로 이 12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스라엘은요, 지금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원자로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상실 가운데 유일한 만족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로부터 이스라엘의 상실 가운데, 그죠? 이스라엘의 예로부터 이게 이 성전을 잃은 이 상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계속 역사 가운데 반복되는 상실이 있었어요. 홍해 앞에 출애굽한 이후에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뻐서 막 흥에 겨웠어요. 근데 홍해를 만났습니다. 홍해를 만나니까 상실을 경험하죠. 이게 뭐냐? 차라리 우리를 이 바다 앞에서 죽게 할 거냐? 차라리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다라면. 막 후회를 집어넣는데 그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인지 그 상실 가운데 유일한 만족으로 자기 자신을 그 가운데 상실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임을 예로부터 보여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성전이 무너지는 그 상실 가운데서도 자신들이 후회로 그 상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절망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로부터 그렇게 우리의 상실 가운데 자신을 채우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만족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오늘 시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실은 이 세상이 담아낼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 경험하는 상실 가운데서는요, 절망과 후회 말고는 담아낼 수 있는 내용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상실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시대죠. 가급적이면 상실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죠? 모두가 다 그럴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상실 가운데 무엇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고백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모두가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요, 부단히 애쓰며 살아갑니다. 내가 전부라고 여겼던 세상과 세계가 무너진다면 세상을 잃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부모에게는 자녀라는 세계, 그리고 남편에게는 아내라는 세계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아내에게는 남편이라는 세계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가 내가 전부라고 여기는 세상과 세계가 있고 이 나만의 나의 세계를 잃지 않기 위해 견고하게 성을 쌓는 게 이 세상의 일반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잃으면 잃을 것이다. 베냐민을 보내면서 내가 이 자식을 잃으면 잃을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세상에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죠. 야곱이 어쩌면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야곱의 신앙이 조금 더 넓어졌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역시도요, 잃을 수 없기 위해 살아왔던 인생이라는 것 아시죠? 에서와의 장자권을 잃을 수 없었습니다. 같은 날 태어났거든요. 조금 더 빨리 태어났거든요. 잃을 수 없었습니다. 라반과의 싸움에 있어서도 라헬을 잃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보니까 자신의 의지로 다 잃을 수 없이 다 쟁취하며 살아왔는데 점차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잃는 것들이 생겨요. 여러분, 잃는 것들이 계속되면 내가 잃으면 잃으리로다 라고 말할 수 더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의 일반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일반 아닙니까? 여러분 오히려 잃으면 잃을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뭐가 있는 사람인 겁니다. 뭐가 있는 사람은 잃어도 이거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어디 삶이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진 않든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이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가장 우선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부모님이 건강하시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 같지만 언젠가는 이 관계도 잃게 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잃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실에도 불구하고 오늘 남유다의 이 고백이 있었다는 것은 이 상실 가운데 그 상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이 세상과는 분명한 차이점을 갖는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야곱이든지 이스라엘이든지 어떤 자신의 상실감에도 불구하고 잃으면 잃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고, 또 이스라엘 역시도 자신들의 상실 속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셔서 이 상실 가운데 만족이 되신다라고 이 고백한 이들의 고백은요, 사실 이들만의 고백은 아니죠. 오늘을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역시도 사실은 막 잃지 않기 위해 사는 삶이 된다면 굉장히 어떤 면에서 구별점이 없는 삶의 한 모습과 모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의 백성들보다 사실은 더 잃으면 잃을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상실감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만족이시라고 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잃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어떠한 의미에서 우리는요, 그분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으셨기 때문에 어떠한 의미에서 우리는 잃으나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왜요? 그분이 자신을 잃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잃는 것 같으나 실은 그리스도라는 전부를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근데 그 고백이 오늘 시편 1절에 동일하게 있는 것 아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야 할 모든 상실과 모든 잃어버림, 여러분, 사실 모든 상실과 잃어버림의 끝판왕은요, 죽음 아닙니까? 죽음.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을 상실하셨습니다. 죽음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죠.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상실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실은 물론 살다 보면 뭔가 잃을 수 있죠. 근데 그 잃음이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는 상실이 아니고 우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상실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상실하는 것,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어떠한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했다 하더라도 도리어 그 상실과 잃어버린 그 자리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갈망했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더 얻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세계, 자신이 이게 나의 전부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해도 잃어버려도 괜찮다라는 담대한 고백을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야말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상실과 어떠한 잃어버림을 경험했을지라도 우리를 대신하여 정말 본질적인 상실과 잃어버림을 경험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그 상실과 잃어버림을 마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신자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라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핏대 세워야 됩니다. 이게 내 전부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잃으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잃게 되는 그 자리에서도 도리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신자는요 조금 넉넉합니다. 그죠? 조금 넉넉해야죠. 여러분, 당장에는요 그 상실감에 울부짖을 수 있죠.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 남유다와 같이 울부짖을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내 우리를 대신하신 그리스도를 마주하셔야죠. 그분이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면 바랄수록 그분이야말로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모든 상실을 껴안으신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분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음으로써 우리는 영원히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보다 더 상실과 잃어버림을 경험한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본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물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잃어버리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영원한 상실과 잃어버림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넉넉하게 힘내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실과 잃어버림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신 그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며 바라보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